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구주 예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며 성결한 신앙 생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입니다. 25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인류 사람들 세계에는 평화가 되리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맞춰서 부족한 종이 주를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의 설교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지금입니다.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이 눈으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찾아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 하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내 아이에게 있게 되리라 라고 3번의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러자 마리아도 46절부터 후반에 쭉 보면은 그러한 감사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다짐을 했어요. 비천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죠. 그가 당시에 별로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닌 목수 생활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언을 하려고 하는 데죠. 또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집안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 하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토교나 또 성공회나 천주교에서는 거의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표현할 정도예요.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그렇게 볼 때에 뭐 대단한 그런 신분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신분이 좋은 여자는 다는 아니지만은 신분이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로 목수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리아는 그렇게 신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의 어머니가 됐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자식은요, 부모의 영예입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처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처녀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네? 네.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부르죠. 누구의 엄마? 민준이 엄마, 윤택이 엄마, 네? 어디서 이렇게 자꾸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출세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사회에다가 좋은 일을 잘 하면 그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어깨가 들썩여요. 그가 누구의 자식이다. 그래.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게 되면은 정말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부모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전에 가난했어도 다 그게 덮어집니다. 이전에 신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덮어집니다. 그녀의 주변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나중에 무슨 덕이라도 보려고. 그렇죠. 대통령의 부모가 되거나 장관의 부모가 되거나 교수의 부모가 되거나 판검사의 부모가 되거나 의사의 부모가 되거나 하여튼 좋은 그러한 부모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니 말할 것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어찌 내 새끼들은 서울대도 못 들어가고 판검사도 못 되고 사업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나에게 용돈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처지니 아이고 나는 뭐야, 내 팔자는 뭐야, 이렇게 서로 할 건가요? 그런데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하게 잘난 자식들 두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자녀들 또 뒀다고 해서 모두 다 평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풀주고 맥없이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릅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못 주니? 찬송 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아멘. 이것같이 즐거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이 신간이 편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 거야. 마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요, 돈도 필요 없고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누룽지를 먹어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네? 부성가리 그거 먹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짐이 그렇게 변변치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게 신분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된 성도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인생살이는 괴로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아들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고 딸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누구의 자식으로 어떤 신분으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는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먹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건강하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또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고생이지요. 눈 뜨면 씻고 밥 먹고 사업장에 가거나 직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늙어서 병들고 생을 마감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보다 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외에도 견디기 힘든 시련들을 겪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사니까 안 풀려. 너는 그렇게 일처리를 하니까 안 풀려. 이렇게 찍어줘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럴 줄 알았는가?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운명에 맡기고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이 삶이 힘들어요. 죽음의 공포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살면서 참 많습니다. 한없이 나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러고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수고와 노력과 괴로움 다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 8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0. 그러다 좀 건강해서 90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질병도 없고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요, 눈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이 어울려서 살고 짐승과 짐승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직 평화만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정녀 마리아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분이, 좋은 사람이, 좋은 신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좋은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안재우 그 소장, 복술가 그 소장님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짤막한 동영상을 봤는데 이 강여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나하고 안 맞아. 노또와 같아. 그러니까 안재욱 소장이 노또면 좋지 않냐고. 왜 노또와 같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데. 남편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에서부터 10까지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기도해야지. 데려가게 기도한다고. 데려가게. 어디 데려가? 어서 죽어라.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남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오죽하면 자식들도 62세 부모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내 부모가 62세, 65세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실제로 우리 남편들, 남자들 참 대단히 참 서글픈 일이지만 어디 가서 각시들이 놀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에 다른 남편들 죽은 여자들은 거기서 계속 수다 떨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주고 챙겨주려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간대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남편이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한대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한번 그러면 성질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다른 여자들은 남편 다 죽어가지고 지금도 놀고 있는데 난 당신 밥 챙겨주려고 여기 지금 오고 있어. 참 이게 현실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가정 경제 살리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돈 사고 다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된다니. 이게 세상의 한 모습이죠. 이런 세상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최상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최상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원수 비참하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 원수가 너의 가족에 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슬픈 말씀이에요. 가족이 원수래요. 가족이.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그 찬양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최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여, 내 교회와 가정을,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못하고 한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지만 치료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읽은 성도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문을 나게 하셔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적군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여리고 성도 물리쳐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네? 마차가 그 성 위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넓고 높은 튼튼한 성벽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제사장은 상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와우 하고 지르니까 그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버리라고 했었을 때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손대지 않고 코풀었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신앙 간증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랬겠습니까? 나는 그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사고에서 분명히 죽고도 남아야 하는데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말에 감동받고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꽁꽁 묶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돈줄, 건강줄, 자녀 문제, 믿음 문제 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 힘든 요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죽겠네, 못 살겠네, 이것은 어찌한대야 하고 좌절하고 푸념하며 앉아있지만 마시고 무릎 꿇고 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삶의 터전에서 차 속에서 주방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여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과 푸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 붙잡아야죠. 그 이름 믿어야죠. 바울과 신라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들이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라고 무릎 꿇고 사도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아홉주는 우리 모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써 기도하셔서 꼭 희망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이때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지극히 크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